우리 앞에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웃으면서. 도망쳐도 주님 손바닥 아닙니다. 네, 웃음이 딱 피어나죠. 주님 쳐도 도망쳐도 주님 손바닥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는 아무리 도망쳐봤자 어디라고요? 주님 손바닥 아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말하잖아요. 야,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내 손바닥 위야 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리 벗어나도 주님 그 품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야, 나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못하겠다. 아이고 정말 하기 싫다라고 하는 일 해보신 적 분명히 있으시죠?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저녁 무엇을 먹지? 아이고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지? 이 고민 매일매일 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야, 나 대신 누가 좀 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주부들의 걱정 근심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인들, 학생들 매일 주일 저녁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 되면 또 회사 가야 되는데, 내일 되면 또 학교 가야 되는데, 아이고 계속해서 주일이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고 싶지 않은 일 너무나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내가 이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잘 알아. 이 일을 감당하기 싫은 건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하기 싫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행동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그런 사람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 선지자의 그 삶의 모습 대답하는 것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시면서 아, 나는 요나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요나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간절하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탁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데요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찾아오셔서 부탁한 겁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너희의 죄악이 너무 극에 달았으니 심판받기 전에 회개해라 라는 그 말을 너를 통하여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당시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미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수도 가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복음을 좀 전해. 그런데요, 이 요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나라,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픔을 주었던 원수와 같은 민족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맨 먼저 들었던 생각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자신에게 주었던, 자신의 민족에게 주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먼저 생각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살펴보면요, 당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전쟁을 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나라니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 전쟁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승리하면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포로들을 잡아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을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 성벽에 이렇게 전시해 놓을 정도로, 어린 아이도 예외 없이 다 죽이고 전시할 정도로 아주 흉악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랬더니 생각만 하면 어떻겠어요? 치가 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계시겠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어때요? 일본의 포로가 되어서 예전 부모 세대들이 이야기하면 일본 치가 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지어 지금도 일본 나라 가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아수르 나라는요, 그렇게 치를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아픔을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좀 지나고 얼마 뒤 주전 722년에 보면, 여러분 이 아수르의 공격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진짜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이 그래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 좋은데 이 아수르는 안 되겠습니다. 니느웨만큼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명령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을 꾹 닫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마음의 문을 닫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를 생각한 대로 마음 가운데 품은 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머릿속으로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고 하면 입술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반대로 머리 가운데 불평분만 원망 부정적인 게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대로 입술 가운데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니느웨 성 아수르 나라에 대한 이 불편한 심정이 들어오게 되니, 생각이 들어오게 되니 마음의 문을 닫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북쪽 갈릴리 동네였던 가드 헤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북쪽 갈릴리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한 거죠.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너무 싫어서 고향 위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요? 서쪽 바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남쪽 항구 욥바까지 열심을 다해서 먼 길을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먼 길을 내려가는 것도 요나는 수고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는요, 이리저리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할 때는요, 열정을 다해서 합니다. 이것에 헌신을 하고 저것에 물질을 쏟고 이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러는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워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좀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돌아서는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요나는요, 마음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열정을 다해서 욥바로 도망을 갑니다.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 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멀리 벗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간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망을 가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치듯이 욥바 항구로 딱 발길을 내딛었는데 놀랍게 눈앞에 뭐가 있어요? 야,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 배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또 뭐가 있어요? 주머니에 이 뱃삭을 충분히 내고도 남을 돈이 딱 마련돼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리고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가는 것을, 그 길을 다 열어주셨구나, 그러니 배도 마련해 주셨고, 야, 기막힌 타이밍에 물질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생각은,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열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은요, 축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드는, 불신 가운데 지옥길로 가게 만드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길을 누가 열어놓은 것인지 아세요? 지금도요, 사단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만이 임하시는 줄 아세요? 사단은 불철주야 어디나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발걸음을 뛰는 그 순간, 야, 이때다, 내가 그 길을 마련해 놔야지, 그러면서 이 배를 딱 앞에 마련해 놓고 그 배에 탈 수 있도록 그 물질까지 요나에게 딱 마련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 있으면 그거를 깨닫게 돼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려고 마련해 놓았겠구나. 근데 요나는 영적으로 닫혀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러니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생각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배를 마련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사단의 계략 가운데 빠지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반대되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시는 형통함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 열어주심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나는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착각하면서 배에 딱 오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 얼굴을 피하고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배 밑은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 1장을 잘 읽어보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3번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보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이 3번의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뭐라고요? 내려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배에 올랐더라라고 한글 성경에 쓰여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배 안으로 내려갔더니라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에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좀 깨달아라 라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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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뜻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명의 자리, 그것을 다 이탈한 인생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끊임없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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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죽어가고 죽어가고 죽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내려가서 은혜가 하나도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내려가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다 내려가서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게 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나는요, 이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아주 태평하게 잠을 자요. 근데 밖의 상황은 어떠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태풍을 일으키시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파도가 넘실되니 그 배가 진짜 부서질 것 같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려달라라고 기도했고, 혹여나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 모든 것들 다 내던져 버리고 생명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풍랑을 몰고 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요나는 배 밑에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영적인 눈이 아주 닫혀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선장이 어때요? 배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워요. 흔들어 깨우면서 6절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와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왜?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이 와서 말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서 당신은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발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히려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이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이 믿지 않는 이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모인 이 교회가 세상이 오히려 걱정하면서, 세상이 염려하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이 형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요즘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 이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걱정해요. 교회가 많이 줄었다고. 세상이 걱정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 요나의 행위를 보고, 선장의 외침을 보고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깨어납시다. 아멘이시죠? 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걱정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 우리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공들은요 요나를 불러 깨워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도대체 이 재앙이, 이 풍랑이 어디서 찾아왔는지, 누구 때문에 찾아왔는지 그럼 우리 제비 한번 뽑아봅시다 라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 당당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다 뽑힙니다. 요나가 뽑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하나하나 묻게 됩니다. 이 물음에 요나가 9절에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서 가슴이 메어 터지는 줄 알았어요. 9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을 들으면 참 말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말은 잘한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잘 이야기해요. 아주 100%의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요나의 삶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형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나의 부끄러운 모습이요 요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아침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의 자리일 때 부르짖고 방언하며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헌신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예배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씀대로 분명히 예배 때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결단하면서도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에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 길이 열렸네요. 이게 맞습니다 하며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삶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요, 유창한 입술의 고백을 바라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작지만 조용히 순종의 고백, 순종하는 그 무릎의 고백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삶의 고백을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의 고백을 듣고요, 10절 말씀, 저는 이 10절 말씀을 또 읽으면서 또 한 번 가슴을 쳤어요. 이 요나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저는요 가슴만 계속 쳤어요. 요나를 바라보면서 왜 내 모습과 똑같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쳤는데 10절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더 많이 쳤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요나가요 자신의 입술로 무엇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나가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풍랑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한 행동이 10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데 어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라고 요나에게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믿지 않던 사람이요, 요나의 그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딱 보니, 요나의 모습을 딱 보니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야, 분명히 우리에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요나의 삶은 복음대로 살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요나에게 권면한 겁니다. 당신 돌아서야 됩니다. 당신 돌아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상관없어요. 길어도 상관없고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 선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지 몇 시간 안 된 이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원들을 통하여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나처럼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요나가 도망갔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 가운데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방인 선원들을 복음 가운데 전도하는 역사의 길을 또 주님께서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망쳐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도망치는 요나를 통해서 그 선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계획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저마다 다 니느웨가 있습니다. 가기 싫은 곳, 하기 싫은 것 분명히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만은 좀 내가 하기 싫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많고, 하나님 이 물질과 이 헌신 나를 위해서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한 예화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예화가 떠오르냐면, 여러분 운전면허를 막 딴 아내가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는데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이 운전해서 도로 나가는 것이 두렵겠죠. 그래서 남편이 선심 쓰듯이 말한 거예요. 내가 운전 한번 잘 가르쳐 줄게. 같이 나가자. 그래서 아내가 운전석에 앉고 남편이 조수석에 앉아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말하죠. 여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사고 없을 거야. 내가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하면 아무 염려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잡한 길이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남편은 미리 알고 부인에게 이야기하죠. 여보, 저 앞에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야 돼. 그래야 차가 막히지 않아. 그래야 잘 갈 수 있어. 여보, 우회전해야 돼. 근데 이 부인은 어때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움켜쥐며 핸들을 잡고 앞만 바라봅니다. 남편 이야기하죠. 여보, 우회전해야 돼. 여보, 우회전해야 돼. 근데 아내는 그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직진하고 쭉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남편이 묻죠. 여보, 내가 분명히 아까 우회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말을 안 들으니까 쳐봐. 얼마나 차가 막혀.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긴 내가 아직 우회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내 사전엔 직진밖에 없어. 나는 그냥 직진만 갈 거야. 여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몰라. 나는 직진만 할 거야. 그게 내가 갈 길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시고 잘 운전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은 오른쪽이야, 은혜의 길은 좌회전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손을 꽉 움켜쥐면서 혹여나 주님, 내가 아직 용서의 길을 갈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내가 아직 은혜의 길 갈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다시스로 직진할 겁니다. 주님, 그러니 내 핸들 내가 잡고 갈 테니까 상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 핸들을 움켜쥐면서 직진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다시스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스로 무사히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죄악의 끝자락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행하신 게 뭐예요?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깨달아라.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내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배에까지 갇히는 그 끝자락까지 계속해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의 배가 깨질 것 같은 풍랑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내 영적인 삶을, 내 영혼을 지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혹여나 불순종해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성을 깨워주시려고 풍랑을 주신 것이 아닌가?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여러분 놓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가기 싫은 니느웨로 주님께서 꺾을지라도 아멘,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가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어떻게 돼요? 요나의 영혼도 살고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 또한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더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기 싫은 니느웨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다시스로 직진만 하지 마시고 니느웨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